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불러주신 존경하는 김경수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사렛 대학교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존경하는 직원 선생님들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이 3번 나오는데 그것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딸인데 태어난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쉽지 않아 공모를 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여자 이름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주자, 기쁘리자를 쓰는 이름을 선배님이 주셔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니코데모스, 헬라어죠. 니코스는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는 백성, 국민. 합해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평범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3장 1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이 단어에 각주번호 2가 달려있는데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부모님의 소원은 그 아들이 지도자가 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MBD 사전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라고 합니다. 여의도 국회와 서초동 대법원을 합해놓은 막강한 기관,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 7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공회가 영어 성경에는 더 사내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에서 이 공회에서 신문 재판을 받습니다. 이 공회가 영어 성경에는 더 사내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구성원은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좌석 번호가 반원형의 호에 있는데 작아서 확대하면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 대제사장이 겸직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71번과 72번이 있었고 니고데모도 저중 어딘가에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니고데모는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 허무라는 공간이 있었죠.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허무라는 진공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죠. 근데 밤에 나옵니다. 왜 밤에 나올까요? 밝은 대낮에 나오면 저명한 사내들인 의원이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공격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였다면 3절로 21절, 19절은 그와 예수님의 대화, 그 중에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에 불과하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개인을 위하여 무려 17절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 중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됩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7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3장에 없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살벌한 분위기. 그리고 체포주를 출동시켰는데 체포주가 빈손으로 돌아온 내용이 45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추궁하고 있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전후관계와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속단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예수를 변호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 어떻게 이 변화는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3장에 들었던 복음을 7장으로 오기 전에 받아들였기에 예수님 편에 서고 있는 거죠.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1987년 저는 2월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서고시를 2월 말에 치고 3월 16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4월 초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군목으로서 임관하기 전에 장교훈련을 받을 때 그 전에 국군의 날 10월 1일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제 아내가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편지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것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지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이거 진짜라는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리본까지 붙여서 제 아내가 보냈습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을 했는데 중요 부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별로 감동들을 안 하시는데요.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분리수거하라면 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면 버리고 방 닦으라면 닦고 설거지 하라면 또 합니다. 시간 날 때는. 이 설거지도요 해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깨끗이 씻어서 크기별로 종류별로 정렬을 잘 시켜서 오화열이 맞을 때 그 성취감, 이 기쁨. 정말 우리 남성들은 군생활에서 아시죠? 오화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김경수 총장님부터 이 설거지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찬송가 방금 전에 불렀던 3절에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더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란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줘도 일생 보답하는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미천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 이 은혜는 우리를 일생 빚진 자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주의 은혜의 사슬로 묶고 저를 은총의 포로 삼아 주십시오. 제 아내의 편지와 같죠.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주님께 메인받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죠.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고백,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의 종이 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걸어가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에게 속죄와 영생과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옆에 분을 우리가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정도 약하게 하면 여러분 제 떠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남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분 이상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팔을 벌려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제가 종놈이 되면 저와 총신대학교가 복될 겁니다. 자, 우리가 니고데모에게서 이런 무게중심의 변화를 느끼게 되죠. 이제 마지막 19장입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비참한 죽음이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고 그리고 한 번의 채찍질에 등뼈가 드러나는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온몸이 망가진 처절하고 참혹한 죽음.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골로새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죠. 테텔레스타이, 현재 완료 수동태이죠. 임무를 완수했다, 물건값을 완불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병이의 기적, 바다 위를 걷는 기적, 나사로를 살린 기적, 그것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처참한 죽음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늘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인류의 죄를, 죄값을 완불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 운동은 끝나버린 것 같아요. 예수는 돌아가셨고 제자는 도망쳤으니까. 그러나 두 명이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죠. 먼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5장은 병행 본문입니다. 병행 본문을 비교해 보면 사건을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첫 줄입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 이분도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원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런 구약을 관찰하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연구하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줄을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곡점이 생깁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며 아리마대 요셉은 확신을 가진 것에 거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치료는 죄수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건 죄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구세주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죄수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구세주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다 이루었다. 이건 죄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구세주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비로소 십자가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첫 줄에 보면 당돌이, 볼들리,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요한복음 19장에는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십자가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 1968년도에 처음 교회 나갔어요.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근데 1980년 대학 1학년 때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가서 4학년 선배가 내비게이터에 다리의 와를 설명해 주는데 목사님께 들었던 구원의 메시지가 제게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얻은 두 가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두 번째, 내 일생을 송두리째 주님을 위해 바치리. 여러분, 확신은 헌신을 낳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온 거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한 것이고 총독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멤버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소속한 사내들인 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탄핵당할 수 있고 극렬 유대주의자의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죠. 새로 판 비싼 동굴 무덤을 바치면서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니고데모죠. 그는 사내들인 의원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이 죽이기로 결의한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 예수의 장례에 나서서 이런 헌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과 지위가 빼앗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전에는 밤에
이기적인 태도로 왔던 니고데모지만 이제는 180도 바뀐 모습을 우리는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더운 지방이니까 향품, 향료, 향유를 바르는데 무려 100리트라, 1리터가 327g이므로 100리터라는 32.7kg이죠. 몇 개의 주석을 참고합니다. 첫 번째 주석은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약 30kg였는데 이것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주석에 보면 헤롯 대왕의 장례에 사용된 향품이 27kg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믿은 신앙 고백적 헌신이었던 것이죠. 다른 주석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마리아는 1파운드의 향유를 드렸다면 니고데모는 100파운드, 로마 파운드입니다. 마리아는 노동자 1년치 연봉을 바쳤다면 니고데모는 100년치 연봉을 바친 거죠. 니고데모는 상당한 사회적 지혜를 가진 대단한 부자였죠. 그러나 부자라고 이렇게 다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자의 100년치 연봉을 바치는 그 이기적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바뀐 거죠. 왜냐하면 그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마지막 주석입니다.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여기 Their lov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문맥 속에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한 다음에 니고데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Their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티 스타디의 말처럼 케임브리지를 나오고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100여 년 전에 중국의 내륙에 선교하러 갈 때 뜯어 말릴 때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내가 아무리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존경하는 교수님, 존경하는 직원 선생님, 우리의 일생이 이 한 번뿐인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가장 가치 있는데 나사렛 대학교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혜를 걸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나의 현재 위치는 몇 장일까요? 3장에 있는 분은 이기적인 니고데모 같은 분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3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7장까지는 나가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고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7장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19장의 니고데모, 헌신하는 니고데모,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한 생애를 살았을 때 후회 없는 생애를 살았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생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그리고 몇 장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외로우신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모두 오늘 나의 신앙의 위치, 삶의 위치가 몇 장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3장에 있는 분은 7장으로, 7장에 있는 분은 19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인생도 가장 복되고 보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대학을 이끌어 가시는 김경수 총장님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며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대학의 미래가 더 복될 수 있도록 나사렛 대학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요한복음 3장을 떠나 7장을 넘어 19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 위에 나사렛 대학교의 오늘과 내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